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부활복음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말씀을 보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이 표적은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흘 동안 있게 된다는 저 말씀은 사흘 후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보이셨잖아요. 바로 그 앞에 말씀만 봐도 그렇죠. 자,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가 보자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그 한편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시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놀라잖아요.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저 의미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보이신 다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부활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에 보였던,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행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시작은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표적으로는 그런 깨달음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부활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시험하여 물어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절에 보면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16장 1절 앞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앞에 15장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자, 29절부터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요. 고쳐주시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봐요. 그러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기죠. 그죠? 대단한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 무리들이 사흘 동안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게 떡덩이, 빵이죠. 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 빵 7덩어리와 작은 새선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이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37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넣으면 3배가 더 되는 거죠. 4, 3, 12. 그러니까 12,000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대단한 표적이죠. 네, 대단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바로 다음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 여기고 메시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든카드 사람들이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여 깨달아 믿도록 하는 히든카드 승부수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말씀 봐봐요.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고백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걸 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셨고 그래서 그 사람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아 인식하여 믿도록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되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은 이 세상의 틀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세상은 사람을 한번 죽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 부활을 히든카드 승부수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우리 먼저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봐요. 자, 19절부터 보면 자,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신 3일 뒤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했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해도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답게 그걸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와 한패라고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인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주를 보고 기뻐했죠. 24절부터 보시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전해주니까 믿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 이게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8해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27절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본 도마가 주님이 맞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네 라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못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주님이라는 호칭을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사람 예수께 지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히든카드, 요나의 표적을 보고 부활을 보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드디어 도마는 제자들은 예수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쌓아 올린 그 생각들, 이성의 틀 안에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것이 단번에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았던 이성의 틀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성으로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신앙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가르쳤던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 선명해지고 그 이후에 영혼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부활신앙이 이렇게 시작된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성령의 능력 덧입기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십자가의 제사함과 그 사랑을 먼저 강조하여 배웠어요. 부활을 배우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음, 하나님 신앙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제사함이 아주 중요한 교리로 우리는 배웠어요. 부활은 전혀 강조되지 않았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강조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을 건너뛴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는 부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선명하게 믿어지고, 왜요?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지면 그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산다는 것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서가 아닌 죄사함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건너뛴 신앙이 됐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덜컹거리죠. 사람은요, 제대로 가기보다는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처음부터 제대로 가기보다는 잘못 되어져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잘못 가온 우리의 구원이 바로 잡아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제대로 잡혀가도록 잘못된 것을 깨우쳐 알아가도록 역사를 하실 때 지금까지 세계 교회사를 보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경우보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항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 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잖아요. 반대로 나 제대로 잘 가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죠. 그죠? 다 잘못하고 있으면 할 말이 전혀 없는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 면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으려 하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고 자기의 되어지고 있는 면만을 붙잡고 고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 그 정도에 머물러요. 발전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지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죠. 되어진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에 그치죠.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 멤버인 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보죠. 오히려 나의 신앙을 바꾸어 버린 건 십자가 사랑이었다.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사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2001년 여름 청년 수련회를 통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나는 말씀을 잘 받는 편이다. 그런데 부활의 절대성이 강조되면서 처음으로 내 속에 혼미가 찾아왔었다.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 사랑에 젖어있던 내게 부활의 말씀은 계속 대적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말씀이 감히 십자가 사랑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치 부활의 말씀이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부활, 나도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나 내 신앙의 틀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내 신앙에 한계가 있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나의 모습이 보였다. 말씀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눈물 짓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제자들의 행보가 곧 나의 행보였다. 사도행전은 놀라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전파되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있었고, 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해. 좋은 거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김성도 목사님도 그건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신앙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분 특성이 주구장창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냥 부활신앙으로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부족한 거 하나만 보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부활신앙이 내게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부족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뻗팅기는 거예요. 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 지체는 이제 깨닫고 부활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증한 것이겠지만 꼭 부활신앙 돼야 해? 나 지금 너무 좋은데. 너는 나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깊지 않잖아. 너희들 나보다도 십자가 사랑이 진하게 있지 않잖아.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너는 아직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내가 꼭 부활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 부활신앙은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진행되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대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나사가 하나가 빠지면 내 신앙도 나사가 하나 빠진 채로 굴러가게 되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신 대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셨어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 뒤에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선명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부활 신앙은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왔던 부활, 예수 부활하셔서 저 믿어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부활 신앙이 됐다고 하시면 큰 오해예요. 자, 부활 신앙인 게 뭐냐면요. 자, 보통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믿음을 가르쳐 드릴 때 사람은 자, PPT 보여줘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 자,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예.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 먼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이게 사람의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 있는 사람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 지식이 증명이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은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실제시켜 주심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믿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 안에 모호함이 깔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읽어왔죠. 그럼 이 모호함이 점점 넓혀져요. 그러나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모호함은 여전히 내 안에 깔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믿고 많이 되어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대로 안 되는 면이 있죠. 그죠? 제가 그럴 때 그러죠.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믿으면 그것을 거스르게 된다고.
진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라고. 그 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함. 부활 신앙도 저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활 신앙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믿어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가 부활을 시작했고, 그 부활 신앙이 선명해지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정도 선명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신앙이 선명하게 되는 것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나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서, 이성에서 깨달아서 확인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춘천 한마음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즉, 부활 신앙이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고 내 이성으로 확인되고 납득되어지는 믿음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정말 발견한 대단한 발견이에요. 대단한 발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호한 신앙이 선명한 신앙이 되도록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우리는 보고 비교해보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보시면 제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이성적인 사고 안에 갇혀있던 나의 신앙이,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믿음을 일구지만 내 안에 믿지 못하는 면이 안개처럼 뿌옇게 깔렸던 그 모호함이 1%의 탈출구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로 깨달아 알아져서 그 이성이 열린 것처럼, 그 틀이 깨진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해가시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봤나? 봤기 때문에 증거한 게 맞나? 혹시 거짓되게 조작해가고 예수 부활을 전한 건 아닌가? 라고 내 이성으로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확인해가 보시면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성이 깨달아 알아지게 역사하세요. 아,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제자들이 진짜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을 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구나 하는 것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 내 이성이 열리면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명한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도 선명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 한 명의 간증 영상을 한번 보시게요. 한 14분 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아내를 힘들게 하는 시한폭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 칠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 그러고 저만 혼내고 때렸어요. 조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닥치는 데 때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밥그릇에 수저소리 난다고 혼나고, 어리다 보니 시골 밥상이 너무 높아서 무릎을 꿇고 먹으면 양반다리 하지 않고 먹는다고 혼나고, 문지방 받고 들어온다고 혼나고, 공부 못한다고 혼나고, 아버지 앞에서 저는 늘 고양이 앞에 쥐가 탔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몰래 집에 들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잔 적이 많았고요.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아무 말 안 하고 저만 혼내니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1 때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며 농약을 찾는데 어린 마음에 새 것을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뜯어나면 농약을 찾는데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매사에 주눅이 들었고 특히 학교에서도 심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일어서면 바로 얼음이 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머리가 하얗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식은땀만 났어요. 고1 때까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라 못 읽었고요. 음악 시간에 사람 앞에서 하는 실기시험은 항상 빵점이었습니다. 중2 때 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솔직히 저는 눈물은커녕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분이 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줄 아느냐고, 나는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이라고 어머니께 막 화를 냈어요. 이것이 저의 분노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선생한다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이 시절에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술 취한 사람한테 2,700원을 빼앗고 집에서 자는데 그 새벽에 술 취한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찾았어요. 이때 어머니가 돈 빼앗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에 창피하다고 빨리 그분한테 2,700원을 주고 돌려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싫었던 저는 교회가 유일한 도피처였고 고2 때는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따로 교회 따로 했어요. 학교에서 사고치고. 그래도 토요일은 중고등부 학생회를 진행하고 예배 끝나면 총무하고 몇 명이 모여서 헌금 계산하고 얼마는 남겨서 뽀빠이 사 먹고 동네 복숭아밭에서 복숭아 따다가 교회 옥상에다 숨겨놓게 됐어요.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저는 점점 분을 많이 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됐어요. 특히 운전할 때는 그게 다랬는데요. 누가 나를 추월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추월하고 말았죠. 아내와 싸우고 운전할 때는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일부러 속도를 더 올려버렸어요. 교통딱지 많이 끊으려고요. 어느 날 처갓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큰처남이 운전하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커브길에서 갑작스레 택시가 나타났어요. 하마터면 정면 중돌할 상황이 있는데 급하게 핸들을 꺾고 나와보니 제가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학창시절 목사님께서 신학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부흥 강사를 꿈꿨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 육아 엉망진창이 되게 됐어요. 한 번은 누가 어느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받겠지 했는데 역시나 개도 받는 방언을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됐죠. 같이 간 전도사님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 정말 창피했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잠도 교회에서 자고 온갖 교회는 다 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송해서 버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성경도 400구절 이상 암송했고 새벽기도도 빠져 매일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목사님과 집사님께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가 부족하고 갈급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지방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미국 가서도 훈련받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심지어는 말씀 교제를 하다가도 누가 틀린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는 사업 기질이 있어 그런지 통이 컸어요. 저는 꼭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인데 아내는 시장에 가면 무조건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야채가 썩을 때도 있고 오리가 썩을 때도 있고 인삼이 썩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에게 마트 주인이 당신 친척이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며칠씩 말을 안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내는 기가 질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저도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한번 가보자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예배 끝나고 모임이다 해서 갔는데 꼭 대학생처럼 생긴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했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한마음 교회만 빼고 들었어요.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활에 대해 들었는데요. 너무나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곳을 찾아보니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부활을 선포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다시 그 대학생처럼 보이던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셋이나 있으셨어요. 이때부터 이 형제님이 저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은 가고 나이는 작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고 부활은 아직 잘 모르겠고 참 난감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죽기 살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직장에 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TV 앞에 있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일꾼 형제님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데 형제님은 미국을 안 갔다 왔는데 미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고 질문했어요. 일꾼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있고 또 TV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500의 형제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변했는데 여기에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하냐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알겠다 단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부활을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능하도 믿는다 하셨구나.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 믿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으니 부활이 사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됐습니다. 부활의 확증이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토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제 삶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는 제가 싫었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이렇게 분내는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내는 것 하나일지 몰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분내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니 내가 주인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이 죄는 느낌,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보니 내가 주인된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였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이 죄가 해결이 되는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트 영화에서 같이 내 죄 때문에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놓은 죄가 보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아드님으로 인정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죄가 보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제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모임을 하면서 교회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막연하게 믿었다 하길래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말에 그분은 관심을 가졌고 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구어책도 못 읽었는데요. 지금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제 누가 제 차를 추월해도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러겠지 하는 마음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시선 공포증이 생긴 형제가 있는데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됐어요. 형제는 작은 교회 몸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제가 곁에 앉아서 손을 꽉 잡아주면 형제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형제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아내 생각이 나며 참 힘들었겠구나. 나같이 급한 성격을 만나서 참 힘들었겠구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꼬박 하루를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는 아내한테 자상하게 대하는데요. 아내가 신의 등과 행복해합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서 평생을 분내고 원망하면서 시한폭탄처럼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인간 관계에서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참 평강을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사연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연을 거스르려고 일을 많이 써 보았는데 되기도 하지만 결국 안 되는 경험들이 많으시죠. 그때마다 제가 모임에서 그러죠.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 형제는 부활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앙이 선명해지고 그러니까 저게 완벽하게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그 모함이 거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 선명해지면서 그 신앙이 다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그 선명함이 내 안에서 확 영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그래서 옛날 그러지 않았을 때 막 죄를 극복하려고 애써서 막 안 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더 쉽게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어도 좋은 면이 많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만약 그러기다가 부활신앙을 추가해서 되면 더 좋아지죠. 모함이 없는 선명한 신앙이 되니까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막 되어져 갈 거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좋게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계획 가운데 있었고 부활신앙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예수 부활 나 믿어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자와 같은 설명함 우리가 아니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춘천 한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의 선명함.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그의 이성이 열려서 지금까지 쌓았던 이성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이성이 새롭게 구축되어 선명하게 하나님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증거한 건데 그들이 자기가 봤다고 증거한 건데 이게 정말 보고 증거한 거냐를 내 이성에서 내 생각에서 따져보면 봤구나. 제자들이 본 거구나 라고 내 이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이성에서 확연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여정을 해 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작년 6월에 우리나라 침례교 교단 행사가 있었어요. 이 김성로 목사님이 침례교 교단이거든요. 그 한 시간을 맡아가지고 이분이 설교하셨는데 춘천 한마음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데 거기서 했나 봐요. 한번 그분이 했던 설교를 편집해서 한 3분 정도 돼요. 한번 보시게요. 영접을 했는데 이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십자가 부활 우리가 복음을 안 증거했겠어요? 다 있죠. 근데 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딱 보인 거예요. 제가 거의 싹 했거든요. 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살고 있는 이것을 점검을 내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잖아요. 그럼 모시잖아요. 그 모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역사들 막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관계하고 있고 이분에 의해서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삶이거든요. 이것만 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주님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거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모셨지 않습니까? 이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가 꼭 우리의 죄만 속해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더 큰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관두면은 이제 염돌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침례 성도인데 관뒀 쓸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좀 하나 보실 때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될까 이걸 막 생각해요. 내가 누워있으면서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참 나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교회요 열심히 했어요. 부활책자도요 그때 베스트셀러 됐어요. 이건 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채널 오직주만이 간증 우리 820명이 나가서 했어요. 개인 간증이 820명이 했다고. 그럼 보세요. 그걸 하면서 4년 동안을 월화수목금토일 시간이 없어요.
4년 동안을 그 촬영하고 새벽 기도하고 토요 찬양하고 또 녹음하고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신문에도 계속 나갔어요. 몇 년 나갔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국민에 의해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갈 게 다 나가서 이제 끝났는데, 그죠? 또 영화까지 나왔어요. 영화까지도. 이러면요, 대단하게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뭐 교회가 성장됐고 재정도 넉넉하고 뭐 다 잘 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역 일을 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되돌아, 이건 나중에 상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그게 강조 못했던 게 말이야. 응? 이런 신나게 했고 하나님 원하는 사역 하니까 기뻐하는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네, 이 영상이 작년 6월 영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에 김성근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치료를 하셨는데 아마 그 뒤에 악화되셨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1년 4개월 만에 단에 처음으로 섰대요, 저때가.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 어느 시점에 이분이 누워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양육하고 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잘 되었나가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던지,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강조를 못했구나. 가르치긴 했는데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진짜인데 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완전 태어나기 전에 영상으로 찍어갖고 교회에다 이제 보내고 주일날 듣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남부럽지 않는 교회거든요. 성도가 2,000명 넘고, 예.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정도의 그 생생함은요, 정말 전 대사가 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 몇 가지를 이미 이루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계속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살아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신앙에서 깨닫는 순간, 이게 하나 빠졌구나 하고 보충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그 부족한 하나를 보충해 가려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성록 목사님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 된 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안 되고 있다면, 부활 신앙이 선명하게 저 사람들처럼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믿긴 믿는데 계속 죄의 서역에 내가 넘어져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으로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부활 신앙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넣자 이 말이에요. 그걸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부활신앙을, 나 부활신앙 알아 믿어, 그러지 마시게. 제가 정말 걱정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봤단 말이에요. 안 고쳐 자기 신앙을 고수해.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제 하다가 말씀에 굴복되어 질 수도 있죠. 근데 끝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덜 거덩거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니까요. 부활 신앙은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이성적으로 예수 부활이 진짜였구나가 내 이성에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부활 수련회 때 했고 자료방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모두가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부활신앙 되시게요. 부활신앙 되시게요.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게 유사신앙이에요. 유사신앙. 유사신앙 되지 마시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유사신앙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살지 않는 자. 하나님 살아계신과 뭐 십자가의 뭐 죄사함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데,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사람 삶 속에 선명하게 흘러나오지 않는 그 자. 하나님적인 말을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를 쏟아내는 자. 그 자가 교회를 변질시키는 자예요. 그 자가. 정말 무서운 자들이에요. 우리 그런 무서운 유다신앙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구원의 경륜 그대로 되어져 가는 자 되게요. 근데 부활신앙 하나가 빠졌잖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전에 주려다가 안 돼갖고 접었잖아요. 제 마음속에 늘 있었다니까요. 왜요? 그게 참된 거니까. 그게 참된 거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부활신앙을 여러분께 다시 내놓아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부활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원리를 몰랐어요. 저기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리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 되어져 가시게. 부활신앙 되어져 가는 첫걸음을 우리 모두가 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